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윤기의 바이블 레이션입니다. 벌써 오늘의 아침 묵상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첫날 안나 선지자로부터 시작해서 어제 동방박사 헤로드 왕, 그리고 오늘 5번째 인물로 엘리사벳입니다. 세례 요한의 엄마로 유명하죠. 우선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로 45절 제가 읽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게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네, 오늘 저는 엘리사벳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의 엄마이자 제사장 사가랴의 아내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그의 분량이 길지 않기 때문에 많이 회자되는 인물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탄 시즌이 되면 설교되고 회자되는 인물이기도 하죠. 근데 엘리사벳 스토리는 어제 우리가 동방박사와 헤로드 왕을 비교했던 것처럼 마리아와 서로 크로스가 되어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어제와 다른 차이점은 어제는 서로 대조되는 인물들이었다면 오늘은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서로 교감을 이루고 동반자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라는 것이죠.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좀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엘리사벳의 이름에 담긴 뜻이 하나님은 나의 맹세이시다, 혹은 하나님은 나의 서원이시다. 유대 사회에서 한 사람의 이름에 담긴 뜻은 좀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곤했기 때문입니다. 거슬러 올라가 구약을 보면 모세의 이름에 담긴 뜻이 건져냄이었습니다. 그는 그 이름처럼 쓰임받았죠. 우선 그가 어렸을 때에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때 애굽의 바로의 공주가 강가에서 모세를 건져내죠. 건져냄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후에는 그가 동족인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아무튼 그 이름에 담긴 뜻대로 살았습니다. 엘리사벳은 하나님은 나의 서원, 맹세이시다. 다른 말로 약속이시다. 도대체 무슨 약속, 무슨 맹세인가? 앞의 스토리를 보면 그녀는 제사장 사가랴의 아내였습니다. 당연히 사가랴는 제사를 드리는 종교적 열심이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가랴에 대한 스토리가 나올 때에 엘리사벳이 나이가 매우 많아 늙어서 아이를 임신할 수 없었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분향하며 기도하는 사가랴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내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하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메시지를 던져줬죠. 근데 그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비웃었습니다. 사가랴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 믿지 않음 때문에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까지 사가랴는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됩니다. 아무튼 이러한 배경을 염두에 두고 우리 말씀을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9절입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이때는 언제를 가리킬까요? 36절을 보면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앞서 저는 엘리사벳은 늙은 나이, 지금으로 치면 50이 넘은 나이였을 겁니다. 임신할 수 없을 나이에 임신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마리아도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이 소식을 접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처녀인 그녀가 성령으로 아기를 잉태하게 된다는 소식도 들었죠. 믿지 못하죠.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니까. 근데 가브리엘 천사가 너의 친척 엘리사벳도 불가능한 중에 아이를 잉태했는데 벌써 6개월이 지났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때가 그때죠. 이후의 말씀을 보면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다의 한 동네에 이르러. 여기 산골은 헬라어 원문을 보면 산악지대를 가리킵니다. 산악지대는 아주 높은 지형이겠죠. 당시 교통이 발달했겠습니까? 당연히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죠.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 일어나 빨리 그 지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녀린 여자의 몸으로 처녀가 일어나 빨리 산악지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왜 가고 있습니까? 나에게 일어난 이 믿을 수 없는 일, 이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엘리사벳에게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지금부터 오늘 엘리사벳 스토리에 4가지 포인트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바로 문안입니다. 여러분, 누가는 지금 의도적으로 문안이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40절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41절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44절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문안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안 그러면 쉽게 지나칠 수 있는데 이 둘의 문안은 조금 깊은 차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나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엘리사벳은 앞서 말한 것처럼 나이가 많아 임신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50을 넘은 그 이상이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마리아는 처녀로 잉태했죠. 둘의 나이 차이는 상당했을 겁니다. 세대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죠. 세대 차이가 일어나면 서로 간의 교제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 둘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둘 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죠. 나이 많은 중에 아이를 잉태하게 됐고 잉태할 수 없는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하게 됐고 이 둘의 공통점은 바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들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누가가 강조하는 이 문화는 세대 차이가 나고 서로가 서로 다르더라도 코어에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진실로 둘의 교감, 교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40절에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한다는 이 문안은 원문을 보면 격하게 포옹한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격하게 포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이 다치면 큰일 나는데 아무튼 둘은 정말 기쁨으로 서로가 서로를 교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대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이런 교제가 일어나는가? 코어에 성령이 있으니까요. 코어에 예수님이 있으니까요. 코어에 은혜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회복되어야 될 가치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진실한 교제입니다. 정말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면 성령을 아는 사람들은 서로 깊은 공감대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읽습니다. 41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여기서 두 번째 포인트가 등장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기쁨입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었을 때 아이가 복중에서 뛰놀았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44절을 보면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다. 어떻게 태중에 있는 아이가 막 요동쳤을까요? 그것도 기쁨으로 뛰놀았을까요? 예수님을 잉태한 주의 어머니가 자신에게 오자 엘리사벳은 복중의 아이가 뛰놀았다, 기쁨으로 뛰놀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두 번째 가치는 진실한 기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맞이하면 정말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 가정에 기쁨이 임하게 됩니다. 어떻게 태중에서 아이가 기쁨으로 뛰노니까? 그만큼 예수님의 출현이 기쁨을 선사하게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누가는 이후에 이런 얘기를 하죠. 천군 천사들의 합장.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출현이 사람들에게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42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세 번째는 바로 축복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문안, 두 번째가 기쁨, 세 번째가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누군가를 축복해 주는 거 사실 어렵습니다. 교회 안에도 시기와 견제와 질투가 난무하잖아요. 근데 지금 엘리사벳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다. 나도 여잔데.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다.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다. 나도 아이를 베고 있는데. 그 여자를 축복해주고 있고 그 여자의 아이도 축복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라서 그런가?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여자가 그 앞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러한 축복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 입술에서 축복의 메시지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이 엘리사벳에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며 우리 주변에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도 축복을 듣지 못하는 얼마나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도 축복하고 우리 가정에도 축복하고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난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비판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시기를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질투를 없애버리시기 바랍니다. 축복을 해보겠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포인트입니다. 네 번째 포인트는 마지막 구절 45절에 담겨 있습니다. 45절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여기 말씀과 믿음이 나오는데요. 엘리사벳도
기적적으로 아이를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전혀 잉태를 하게 되었죠. 마리아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네 번째 포인트는 믿음입니다. 앞서 저는 사가랴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제사장이었던 종교 지도자에 들어갔던 사가랴는 가브리엘 천사의 얘기를 듣고 믿지 못했습니다. 그 믿지 못함 때문에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까지 그는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후에는 회복되었죠. 아무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불가능이 없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오늘 마리아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 엘리사벳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 둘은 이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자들의 믿음이 크도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으리로다. 겨자씨만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옮겨 저 산으로 옮길 수 있다. 지금 우리는 믿음의 회복이 필요한 때를 살고 있습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네 번째 포인트는 바로 믿음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엘리사벳을 통해서 네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문안입니다. 세대를 뛰어넘는 교제. 코어에 성령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이 있고 기적의 경험이 있으면 진짜 서로 교제할 수 있다. 진짜 서로 문안할 수 있다. 두 번째, 기쁨. 예수님의 출현, 예수님의 탄생은 반드시 그 가정에 기쁨을 준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기쁨이 회복된다. 세 번째, 축복.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되겠다. 네 번째, 믿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진실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믿음. 이 믿음이 회복되면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이러한 네 가지 가치를 기억하고 우리 삶에 적용해서 남은 성탄 기간 은혜롭게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시고 김윤규의 바이블 레이션은 항상 여러분에게 영적 유익을 드리도록 애쓰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이! 여러분께 강복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참 조심스러운 말씀이라 몇 번의 NG 끝에 이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2019년 3월부터 유튜브에서 바이블 레이션이라는 이름의 채널을 개설했고 지금까지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미디어 선교를 꿈꾸고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 다음 세대들에게 클린한 영상, 기독교 복음 지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해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혼자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저를 사랑하는 마음, 또 유튜브 미디어 선교에 동참하는 마음이 있으시면 후원해 주시면 참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